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사역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십자가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왜 십자가인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아무리 돈과 물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돈과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헌금인 물질이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아멘 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시자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그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명예로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물질이 있어야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지요. 또 물질이 있어야 그 물질을 가지고 입을 것을 사서 입을 수가 있죠. 이처럼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바로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질로 성공을 하기만 하면 종교도 필요 없다고 하지요. 구원도 필요 없고 돈과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만 있으면 걱정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어느 분은 정말 돈이 많으세요. 그런데 나이도 이제 좀 많이 드니까 몸이 자꾸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어요. 병원은 좀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이민 와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빨리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더라도 병원엔 가야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실만 하시면 교회도 좀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자니 아니 목사님 병원을 가기도 그렇게 힘든데 교회는 어떻게 갑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져도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회는 왜 못 나오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요 매주일 밥이 나오고요 가끔가다 떡도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시끄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전히 돈과 물질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보게 되면 유난히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은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로 불확실한 이 땅에서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 영혼의 문제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들의 노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를 영원히 보장해 줄까요? 아닐 것입니다. 지난번 노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회를 가끔 나오시는 어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버셨답니다. 그래서
500만 불이 넘는 빌딩을 3채나 가지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놓고 주식 투자는 물론이고 여러 곳에 많은 투자를 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자기는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고 그렇게 늘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끔 나와서 하시는 헌금은 5불짜리 이상은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5불짜리 헌금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름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그 교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현재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길이 울퉁불퉁하니까요. 거기다가 지역이 좀 방대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래도 꽤 쓸만한 좋은 자동차를 사는데 한 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호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즉석에서 선교연금으로 했는데 8,000불이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2,000불이 그 선교사님에게 책정돼서 드리셨대요. 그러니까 10,000불이 모인 거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겠습니까? 10,000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 부자 성도님이 생각이 나서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한 10,000불 정도만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혹시나 해서 보험용으로 다니는 것이지 교회에 그렇게 큰 돈을 낼 생각은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저에 거절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교사님에게 10,000불만 들려서 보냈는데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부자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2주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래도 교회는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가는 도중에 그 아드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빨리 어느 병원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신방을 가시다가 급하게 차를 돌려서 병원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들려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멀전시로 들어왔다는데 병실이 어디입니까? 해서 찾아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 앞에 데스크에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자 성도처럼 노후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를 과연 보장해 줄까요?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투자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지금 와라 하고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갈 재간이 있습니까? 지금 오라고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이 부자 성도처럼 그 모든 투자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노후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루 삼시세끼를 제대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을 먹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인 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피곤하고 좀 아파도 병원에 먼저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먼저 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이 질문이 정말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그러한 질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토요일 저녁부터 여기저기 몸이 쑤시면서 많이 아프고 아주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잠을 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몸이 불편하니까 어떻습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만 깨져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몸이 피곤하고 괴로운지 아이고 오늘은 교회 하루 빠지고 쉬자 하고는 다시 자리에 누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워도 몸은 불편하고 잠도 오지 않고 점점 더 괴로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왠지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마음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 되어서 하는 수 없이 끙끙거리면서 정말 억지로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친교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TV를 보면서 쉬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기 전에는 교회를 한번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몸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몸이 아팠지? 할 정도로 몸이 아팠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했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매를 맞으면 아파하셨고요.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시고 쓰러지실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껏 일주일밖에는 금식을 하지 못했는데도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들든지요.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죽을 써주는 사모가 서운했을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 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신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육신의 한계와 우리 육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힘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셨다가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예배 가운데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들이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과 물질과 같은 이 세상 것들만을 자꾸 쫓아가고 자꾸만 평안만을 찾고 신앙에 게을러지게 되면은요, 잠깐 동안은 평안할 것입니다. 쉬니까, 교회 안 나오고 뒹굴뒹굴하니까 평안하겠죠. 교회 빠지고 잠깐 동안은 놀러 다니니까 즐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러한 생활은 결국에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자꾸만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면 자꾸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러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점점 더 원망하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은 떠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는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좀 힘들고 삶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리차드 박 장로님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주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히려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정말 소망과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의 삶과 건강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 어떤 방법이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다치지 않도록 받들어 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당연히 받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자연도 존경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어떤 기적의 역사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헛된 이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정말 묵상해 보시고요. 분명히 깨달으셔서 진짜 그럴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그 소중한 인생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에 투자를 하시고요. 정말 그 결과를 이 땅에 많이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들과 기업들을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왜 십자가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헛된 세상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 땅에 남기고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늘의 풍성한 상급과 기업들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